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죄 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모든 갈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수장을 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과 예배 마음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배님들 이 자리에 있는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각 초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보시소서. 계시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 경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 펴시며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안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에 빠져있는 이때에, 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로 각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몸의 가족들 함께 모여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예배의 모든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귀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다니오하지 맙시다.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국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국가를 지켜 주시옵소서. 환자 3,150명과 추가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가 무너지고 그 거짓과 화상 문제가 드러나고 빠른 정부 통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그 화상과 거짓을 깨닫고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공사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조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한국교회들의 예배에 더욱더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나라와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범의 가정 지켜주시고 그 경제적 활동들을 지켜주시며 그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신앙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자 하는 가정교회 개편에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경배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파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그 입술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남성 원로 목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주여 치료하시고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분열되는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 온 세계 복음화 전파에 세계 선교에 쓰여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한국 백성들 주의 백성들 주여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유라시아 대륙에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그 나라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101주년 3일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예배만 인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교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주중에 3층 소예배실, 2층 기도실, 또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대예배실 이곳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되는 이제 목장의 목녀 부부 중심으로 모이니까요. 남편이 목자가 되고 여자가 목녀가 되겠습니다. 아내가요.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최철영 장로님, 김미영 권사님, 조광희 장로님, 김인영 권사님, 정원식 장로님, 김경원 권사님, 천장성
안수입사님, 최일환 원사님, 전효인 안수입사님, 송민원 원사님, 김대영 집사님, 김나연 원사님, 실버의 주일 오후에 오신 김용환 집사님, 정수 집사님, 청년부의 최미선 집사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정희태 장로님, 그리고 청소년부 김현준 원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러 오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광고가 부족했는데요. 요 목자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1, 2, 3순위를 기록하시고 이제 나는 괜찮다, 그냥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 하시면 이렇게 4순위 아무 표시 안 하셔도 되고 4순위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그 성경책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 놓든지 우리 구인숙 사모에게 접어서 주시면 제가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여 그렇게 3월 15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방금 전 10시 발표해 보니까 3,526명입니다. 밤새 376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재난의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많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중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수산시장에서 그 동물들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거의 정설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틀리긴 합니다만 이 박쥐 같은 동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못 다스린 결과입니다. 예전에 광우병도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에이즈,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그런 우리 단어를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에이즈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남녀간의 성관계를 그런 동성간의 성관계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에이즈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숲을 해체시키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병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모범국가로 그렇게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물어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좀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쯤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신천지가 코로나 온천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 70개국 이상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한방병원에서 몇 차례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여인이,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그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그 권유를 무시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신천지 그런 확진자들이 태도가 그 나라에 좀 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여러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육체 영생의 교리 때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육체 영생은 육체가 영생을 하는 것인데 신천지 신도들의 이 육체에 그 순교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신인 합의를 이루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과천으로 몰려와서 자신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는 죽지 않는다, 육체로 영생한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마 내가 죽겠는가, 내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나는 코로나 이거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우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자연의 법칙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바이러스를 퇴치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조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나 의사협회에서 좀 자제하십시오,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합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예배를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예배만이 예배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하는 편협된 생각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 안으로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떠나서 전염병을 피해서 피신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사항 때문에 또 연약한 남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무서움에 떨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시겠지만, 야, 이러다가 이 나라 경제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쪽으로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또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쉽게 공예배를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인터넷 예배 가난한 성도들이 그 많은 이때에 오히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 진리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11절 우리 함께 PPT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자,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는 거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새를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악이 창궐한 그때에도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징계하시지만, 진노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를 들어서 구원하시는 그 진노와 구원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 난무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들,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횡행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은 중국의 교회 핍박 정책 시범지입니다. 지금 저게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됐습니다. 저런 교회들 48개가 불탔습니다. 계속 PPT를 보시면 십자가를 끌어내립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자, 보셨죠? 십자가를 끌어내리죠. 십자가를 불지르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다이너마이트로 저렇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분석하기를, 판단하기를, 이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한에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공무원 중에 1호가 바로 저 종교 핍박 정책을 주관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것을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그 지난주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구입니까? 왜 청도입니까? 그분 이야기할 때 대구 옆에 청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형의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말하지만 그 이번 김남희 그
그 함께 동거했던 그 여인 김남희 씨가 폭로한 것에 보면 가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만희의 묘소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끊임없이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김해에 있을 때도 그러고 여기 있을 때도 그러고요. 끊임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전도하듯이 이제는 지난번에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신천지의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대범하게 전도하는, 정말 정신 나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신천지를 진노하시는, 신천지를 멸하시려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 속도가 엄청나서 많은 분들의 삶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야 연로하신 분들은 걱정돼서 집안에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정말 한 달 월세 내기가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적으로 약하신 분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롯과 두 딸은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도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애가 자꾸 불 가까이에 가면 끌어오잖아요. 아궁이 앞으로 가면 끌어오죠. 불 앞으로 가면 끌어와요. 음식하고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 앞쪽으로 가면 자꾸 끌어오는데도 걔가 그쪽으로 가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손을 가져다가 약간 이렇게 대줍니다. 그럼 애가 하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버려둬. 한번 쓴맛을 봐야 돼. 한번 아파봐야 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으로 걔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짝 불이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말 안 듣고 자꾸 뛰어다니다 넘어지면 아픈 것이구나, 그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PPT 나오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 동전이죠. 한 아사리온 동전의 가격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6분의 1이면 16,000원인가요? 네. 그러면 그것을 또 절반으로, 2마리니까 2마리를 16,000원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8,000원 정도. 근데 이제 많이 잡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참새도 지키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돈 몇 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대상이 바로 넌데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를 세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15만 개 정도고 아주 적은 사람도 한 6만 개 이상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빠지는 양은 평균 50개씩이 빠진대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DNA 그것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머리의 굵기를 0.1mm라고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거기서 100분의 2 정도, 그래서 2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그런 100분의 2 밀리미터 정도 되는 그 유전자 정보에 인간의 1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10억 개의 그 유전자 정보를 책으로 만들어서 쌓아 놓으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50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책에다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시지 못하겠느냐?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13절을 보시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오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크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이 변이가 돼서 변종이 되어가지고 더 강력하면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할 수 있다고, 멸망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이 바이러스로 다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주위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 그런 간호사 분들은 대구로 내려갑니다. 또 마음 좋은 어떤 분들은 마스크 사라고 또 마스크를 내놓기도 하고, 그 의사분들 봉사하는 사람들 빵 사주라고 돈을 내놓기도 하고, 방호복을 사라고 돈을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근본적인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요즘 외출도 줄어들고 모임도 없는데 뭐 하며 지냈습니까?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삼식이가 되고 삼순이가 되진 않습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서 태순이, 태돌이
태식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먹고 이렇게 살찌면 안 되는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놀면 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차로 가시든지 밤늦게 하시든지 새벽에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이 성전으로 나오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죄를 보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네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명 중심으로 살지 않고 너무 세상 중심으로, 너무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하며 나아가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세 번역으로 보면,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기도, 작은 나의 기도지만 이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의 믿음이지만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소서. 우리 예범의 식구들을 지켜주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 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 나의 부모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갔지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막연하게 수위를 유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거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막연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막연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수위를 그냥 유하고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그 여인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여자가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교회 삼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가 예배하지 못할 때 그럼 대안이 뭔가? 각 교회로 가서 목자들 중심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염려함으로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한 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겸비하여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다시 한번 일상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놀라지 말라.
걱정도 염려도 다 주 앞에 떨쳐버리시고 세상의 용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예봉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난 34년간 이 주일 예배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깨지기 전에 이 작은 것들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여건이 있을 때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는 예배하는 우리 예봉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과감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예봉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완전히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완전히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얀 곡선으로 떨어져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꽃피는 이 봄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나아가는 앞길에 악한 마음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을 때 주여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몸의 모든 가족들 머리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